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이렇게 됩니다. 종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봄이 완연해지고 벚꽃도 정말 활짝 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봄이 됐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비만 오면은 정말 봄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사택도 교회 앞에 이렇게 제비가 날라와서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요. 새끼를 꼭 여러 마리 낳는데 이 새끼들에게 밥을 줄 때 보면은 항상 재밌습니다. 그냥 입을 쫙쫙 벌리고 있고 끊임없이 엄마 제비인지 아빠 제비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먹여주죠. 입을 그냥 쫙쫙 벌리면서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밥을 주나? 입을 더 크게 벌린 사람을 제비를 준다 말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비는 좀 자라는 속도가 느려서 다른 제비들은 다 땅으로 하늘을 날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까지 하루 이틀 더 늦어지는 그런 제비가 있어요. 그럼 그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쭉 봅니다.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로 한날 한시에 똑같이 태어난 강아지들도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합니다. 그냥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강아지들 중에서도 어떤 강아지는 통통하고 정말 건장하게 보이는 강아지가 있고 또 어떤 강아지는 정말 좀 비실비실하고 힘 빠지게 제대로 먹이를 못 먹고 한쪽으로 치여서 지내는 강아지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디 동물이나 조류나 이런 것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교회들끼리도 서로 밥그릇 쟁탈전하고 제일 치열한 것은 정치판이고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한 석이라도 조금 더 차지하려고 하고 한 표라도 더 획득을 하려고 서울시장 선거를 합니다만은 마치 그냥 서울시장 선거가 대통령 선거 하듯이 이렇게 전체의 관심을 끌고 다니면서 표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난리죠. 사회 각 분야의 밥그릇 싸움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좀 한탄할 지역이죠. 그런데 이미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참 이 밥그릇 싸움에서 자유하지 못하니 참 문제입니다. 교단끼리 또 교파끼리 개교의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아예 교인들만 집중적으로 노리고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누구를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데 우리가 악의 영들하고 하기보다는 참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자리 이동, 이사하게 만들고 뭐하게 만드는 이런 것과 똑같은 모습이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교회도 이 참 난리가 아닙니다. 기업에도 요즘 중국에서도 우리 여러 직원들을 빼가지고 기술을 유출시키고 이런 것들도 있는 것처럼 다 그런 식으로 가져가니 문제가 심각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난리를 폈죠. 이 밥그릇 싸움입니다. 근데 이게 종의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빚어지죠.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 된다는 것은 마음의 태도와 생각들을 다 바꿔나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역대하 25장 이전에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남들 보기에 그냥 정직하죠. 법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5가지 잠깐 살피는데요. 먼저 진실한 종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진을 딱 찍을 때요. 예를 들면 셀카를 찍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 찍으면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근데 여러 사람을 찍으면 나만 맞춰버리면 안 되죠.
전체가 다 나오게 찍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는 거, 되도록이면 나를 적게 만들려고, 최대한 멀어지려고 하고 이러는 게 종의 마음입니다. 누구를 부각시키느냐? 카메라 포커스를 맞출 때 내가 아닌 배경을 맞추느냐? 뭐 그렇게 주밍이라고 그러잖아요. 쫙 당겼다 당겨 이렇게 하는 주인공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부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딱 맞히잖아요.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부각이 돼버리면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주인공이 돼야 되죠.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물론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과연 나를 비운 적이 있는가? 섬김의 목적이 나를 우러러보도록 만들기 위한 바로 거기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다 만약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란 이름을 걸고 자기를 드높이는 것이라면 이건 종의 마음이 아니죠. 속이는 거죠. 그래서 뭐 교단장 선거, 뭐 총회장 선거, 뭐 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은 그러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노후에 또 뭐 그런 부분들로 나타나게 하게 하는 그런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필요를 채우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종의 삶을 연습한다는 것은 주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실한 종은 주인이 아닌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맡아서 나가는 겁니다.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해서 행하는 거죠. 주인은 종을 믿고 나가는 거죠. 이게 청직이죠. 청직이를 믿고 하는데 청직이가 사기쳐서 가버리는 거. 가끔 회사에서 막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돈 관리를 맡겨놨는데 도망가 버려서 사장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다 피해를 입고 부도 있고 무너지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돈은 우리 삶에서 거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가장 큰 것들이에요. 우상이라고 그러죠. 만몬 신과 같습니다. 뭐 돈 정말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면 돈이 우리를 섬기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는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죠. 돈을 쫓아서 행해버리면 이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거의 동등하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청직입니다. 맡겨진 거예요.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란 말을 자주 쓰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종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맡겨진 것들, 다른 종들의 뭐 사역은 다른 종은 이렇게 이 일을 하고 편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뭐 힘든 일을 주느냐? 아닙니다. 비판하고 경쟁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다 한 팀입니다. 각자의 모양 속에서 맡겨진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다른 일을 비판하고 다른 종을 우습게 여기고 불합리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야, 너 이 일하지 말고 이 일해. 그러면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이게 종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다. 넘어지든 서 있든 뭔 상관이냐?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남의 하인 비판할 것이 아니다. 뭐 다른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하고 너 교회나 제대로 신경 쓰고 해라.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너 하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좀 게을렀구나. 다른 이렇게 참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열심을 내지 않고 그랬구나. 또 열심을 내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비교가 아니라 본이 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는다 불평했었을 때 이미 마르다는 종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인이 되려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진실한 종은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측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섬기지 않는다고 왜 나 이렇게 힘든데 앞서 뒤에서 안마라도 해주지 마사지라도 좀 해주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가는 삶. 당연히 주님을 섬길 때 비판받는 것 예상해야 됩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갔고 주님께서도 사역을 해나갈 때 얼마나 참 안 좋게 이야기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비판하고 수많은 일들이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드렸던 마리아의 값진 향유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낭비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드려진 것도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판인데 뭘 얼마나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종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래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나가야 되죠. 자, 네 번째로 진실한 종.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냅니다. 계속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분명한 것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깥으로 벗어나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주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나 이렇게 잘났어요. 나 좀 봐줘요. 나는 뭐 이런 자격도 있고 이렇게 자리 높이 올리고 많이 배웠고 많은 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나 써주세요. 이렇게 고개 들이미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막 자꾸 들이밀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남의 발을 씻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것이 있기 때문이죠. 포장하지 않습니다. 약점이 노출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주인이 상패나 가운이나 그로 도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들 중에 좀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 가끔 가운을 입고 하시는 분들 중에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 양반이 도대체 박사를 강조하는 것인지 목사를 강조하는 것인지 직함을 부를 때도 누구 박사님, 누구 교수님 이야기해요. 목사예요. 목사의 직분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 건지 박사의 직분으로 교수의 직분으로 설교를 하는 건지 목사라는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적인 그것들을 더 중요시하는가. 장로님이 어디 회사의 사장이면 교회 안에서도 사장님으로 불리는 것을 회장님으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냥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님이라는 직분 이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회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런 직분이라든가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최고의 자리에서 나 공의의 의장이고 나 예수님의 동생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 얼마든지 그래도 누구든지 다 고개 끄덕이고 자기를 막 드러낸다 과시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알아야 되죠. 나를 드러내려고만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가 아니면은 더 낮아지는 자세 속에서 섬김으로 나가는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을 막 드러내고 떠벌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가장 필요한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진실한 종은 이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의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주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어. 나애가 항할 수 있도록 하셨다. 기회다. 정말 주님을 더 섬길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무라고 생각하면 괴로워. 군대가 의무이다 보니까 가기 싫어하고 이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지 않습니까? 용병들은 안 그러죠. 자기가 돈을 버는 장소가 되니까. 뭐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으니까. 좀 다릅니다. 직업 군인과 그래서 정말 반드시 해야 할 의무적인 그런 기관과는 다른 거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행한 것. 직장 생활 속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섬긴다는 것, 우리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즘 들어서 이제 기부 문화가 많이 그래도 발달해서 기부도 엄청나게 뭐 수백억을 하기도 하고 자기 뭐 몇 조를 조 단위까지 막 기부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이 틀려졌습니다. 우리 중에 이 단 정말 10명 중에 한 명만이라도 종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간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뭐 제 자신도 종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죠. 여러 가지 지금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저를 돌아볼 때도 이런 모습 아니죠. 자꾸 종보다는 뭔가 주인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게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종에게 너 이 일을 해라 하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아이고 나 일하기 싫은데요. 다른 일 시켜주세요. 다른 일 시키면 이 일도 저하고 안 맞아요. 저 일 시켜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어쩔 때는 또 저 종의 다른 모습을 바라보고 저 모습이 훨씬 더 보기 좋다. 나 저거 시켜주세요. 아닙니다. 가장 적합한 그 장소에 보내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이 종의 마음을 갖는 것 잘 알아야 됩니다. 종의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정말 주님을 섬겨 나갈 때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더 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 나가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나갈 때 어떤 마음을 품고 나갈 것인가? 종의 마음인가? 아니면 주인의 마음인가? 늘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지내며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면서도 막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어느새 종의 신분, 종의 직분은 다 잃어버린 채 주인된 모습으로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성령의 크신 은총 가운데 참으로 참된 종으로서 신실한 종으로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 자리 그곳에서 순종하며 섬기며 따르게 하시고 나를 생각해보다 이웃을 생각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며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